9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과 재물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본문으로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신앙과 재물 시리즈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귀어야 할 친구가 누구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가난한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잘 섬겨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아야 할 다른 대상들도 많이 있겠지요. 사실 이 신앙과 재물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에서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친구 삼을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또 다른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삼아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년들입니다. 저는 교회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아야 할 여러 대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친구가 되어야 할 꼭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이 청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청년들을 친구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두 가지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열린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총회는 우리 교단의 헌법을 비롯해서 중요한 결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그 모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이 60대 남성분들이십니다. 이런 총회 모임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성의 목소리가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청년들의 목소리 역시 대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총회를 마친 목요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것인데요, KBS의 시사기획 창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MZ 회사를 떠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2년 우리 사회가 낯선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요.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주변의 청년들을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희한하게 현장에 보면 회사들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직원이 없어서 영업시간을 단축을 하기도 하고, 회사는 직원이 없어서 책상들이 덩그러니 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구인 광고를 내도 2달 동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구인 구직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출해야 겨우 몇 사람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급여 수준이 낮은 것 같지도 않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 같지도 않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와 같은 구인난이 모든 업종에 걸쳐서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 고용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프로그램이 좀 조사를 해보았어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사이에 이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을 추이를 좀 조사를 해본 것이죠.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업종의 경우에는 이 청년들의 종사자 숫자가 40% 이상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짐작을 하는 것처럼 배달업, 그러니까 유통업과 같은 곳입니다. 반면에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이 전통적인 제조업들, 예를 들면 조선업과 같은 업종들은 모든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 이상씩 다 줄어드는 겁니다. 청년들이 제조업의 엔지니어가 되는 일을 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하이라이트라고 느꼈던 것은 제조업체를 25년 동안 운영하는 사장님의 인터뷰와 회사 생활, 제조업 회사 생활을 경험한 26살 이 청년의 인터뷰를 교차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청년들이 회사를 떠난 이유를 자기가 잘 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 노동 시간 때문에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많이 떠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유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헌데 청년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제조업 현장을 떠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일터의 문화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상관으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지시받는다든지, 또는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무조건 특근을 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작업 구조를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시간을 내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방송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를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 이게 MZ세대 20대, 30대 청년들의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단 이 총회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이 영상을 함께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혹시 청년들이 기피하는 회사와 같은 곳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의 생각과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그 생각이 너무 달라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 또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야 청년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교회 문화를 만들어야 그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겠죠. 청년들의 마음속 고민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직장도 든든히 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전수 역시 청년들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반면 교사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보다가 아버지에게 맞서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을 참모로 고용을 해서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벌건 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너무 악랄한 짓을 범하는 그런 못된 아들이죠. 결국 다윗은 이 압살롬의 어떤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후에 다시 모으지요.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군대 가운데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아비새 장군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이떼 장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윗의 참전을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성에 계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출전을 앞둔 3명의 장수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군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그의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그래도 살려줘라,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명령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양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수풀 지역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압도합니다. 압살롬 역시 쫓겨 도망을 가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머리털 때문에 죽습니다. 본래 압살롬은 이 무성한 머리털을 자랑하던 남성의 어떤 그 매력을 뽐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털이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이 압살롬은 공중에 허망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전보를 이제 다윗 왕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구스 사람이 먼저 이 승전보를 들고 떠납니다. 그리고 후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달림질이 빠랐는지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먼저 다윗에게 도착하게 되지요. 그가 보고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승리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의 안위를 묻는 거죠. 아마도 다윗의 관심은 승리도 있었겠지만 아들의 안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히마아스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뒤이어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도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 구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 가운데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심정이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 하고 자신의 후궁들을 취하면서 너무나 폐륜화적인 행동을 했던 이 압살롬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통곡을 했을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가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짐작하건대 다윗은 자신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그저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가정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아내들이 있었어요.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에 격분해서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 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일, 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죽인 바로 그 뒤에 그의 아들들 사이에, 자녀 사이에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범죄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던 그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고 도리어 왕이 되어 권력을 남용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계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왜 네가 죽었느냐?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는데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버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담에게는 살인자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노아에게는 함이라고 하는 못된 아들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있었고, 솔로몬에게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자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곡해하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앞세대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자동적으로 믿음의 세대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존경할 만한 헌신적인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 역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이라고 과연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 신방을 해보고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항존직이 되었든 아니면 임시직이 되었든 모두에게 듣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짜로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냔 말이에요.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로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신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신앙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설령 잠시 방황을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 이 내용을 봐도 이런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제는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어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자기 편하려고 애 안 낳는 거 아니냐, 이기적으로 혼자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곤 합니다. 정지우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말을 해요. 아니, 왜 편하게 살면 안 되느냐라는 것이고 왜 그걸 나쁘게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그게 뭐냐? 과거의 세대는 강요받듯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고통을 짊어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좀 고생해라,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으면 편하게 살면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행복이나 성취를 얻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청년 세대들 보고 왜 결혼도 안 하고 왜 얘도 낳지 않느냐고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모범을 보여줘야죠. 모범을 보여줘야죠. 무슨 모범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그저 고통스럽고 짐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게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모범을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꽤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 사회의 비혼 열풍, 저출산 문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청년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던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성세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명을 못 해준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삶이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구질구질한 거야.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2030 세대가 회사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왜 떠납니까? 나 저렇게 일하면서 사는 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나 그러니 회사에서 일 안 할래.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돈 조금 벌더라도 내 시간 내가 누리면서 나는 그냥 배달의 민족 일할 거야. 쿠팡 배달할 거야. 유통업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기성세대가 그게 결혼이 되었든 출산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기성세대는 청년세대를 향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나무라고 꾸중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불평을 견뎌라, 사회를 위해서 고통을 짊어져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피해의식의 대물림이자 불행의 대물림일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경험의 단절이 필요해요. 어떤 경험입니까? 불행한 경험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경험의 전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을 단절시키고 행복한 경험을 청년들에게 심어줘야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세대 갈등 또는 비혼이라든지 또는 출산을 기피한다든지 회사를 떠난다든지 이와 같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로 하여금 결혼이 미친 짓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미친 짓이다, 그건 불행한 일이다,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모범을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청년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많은 경우에 친구들이 이 신앙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래, 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답은 뭐밖에 없냐? 기성세대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우리 개인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멋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빠,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도 보여주고, 행복한 일터의 모습도 보여주고, 행복한 결혼생활, 부부생활도 보여주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도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떤 그 희망을 잃어버리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불의의 제물로 이 청년들을 친구 삼는 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불의의 제물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친구 삼아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에게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 재물이 청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는 서울예술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음악이나 연기,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갖고는 안 돼요.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도가 저들 가운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멋진 일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기도와 함께 필요한 일이 뭐냐? 돈을 투자해야 돼요. 불의한 제물로 우리가 서울예대 학생들을 친구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예대 학생들 30명만 전액 장학금 주면서 품으면, 기도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학생들이 우리 교회 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50명에게, 그 대학생들에게 학교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청년들 알아서 자연스럽게 부흥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야,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장학생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수련회를 마친 후에 제가 몇몇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되었든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겠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부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장학금과 관련하여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시거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좀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청년 세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맨날 꾸중하고 왜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냐고 비난하고 책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섬길 거냔 말이에요. 혹시 장학 사업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구체적인 내용 다음 주일날 주보에 나갈 겁니다.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일 뭐냐? 불의의 제물로 이 청년들을 친구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청년들을, 그냥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로 청년들을 친구 삼고 저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년들이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겠다 그러고 자녀도 낳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고, 행복한 자녀 양육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행복한 일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죄가 큽니다. 주님, 우리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불의의 제물로 청년들을 친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